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예, 우리 사무엘하 3장 전체를 다 읽는 거예요. 1절 빼고 다 읽는 거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벳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요압과 그의 동생 이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아카에서 수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몇 사람이 안 되는데 낯선 인물이 오니까 막 당황스럽죠. 예,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국방기술연구원에 계신 분, 또 중소기업진흥원에 계신 분, 그리고 한 분은 산업은행 또 팀장님이신데 세 분이 오늘 우리 예배 같이 그냥 참여하러 한번 오신 거예요. 같이 또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어서 같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늘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건지 신앙이 좋은 건지 또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하면 기도를 10시간 하고 20시간 하면 신앙이 좋은 걸까? 말씀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큐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날마다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걸까? 물론 그런 모습들이 신앙이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다만 고민은 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드러날 때 말씀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맞죠. 문제는 이거예요. 삶에서 드러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삶에서 드러났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기억하는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장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장인데 그 이야기 17절부터 쭉 이야기할 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갈등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거 안 만들어지면 안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잖아요. 바울은 이걸 얼마큼이나 강력하게 얘기했냐면 바울 자신도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욕망,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 말고 먹고 자는 거 말고 입고 쓰는 거 말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대로 반응하는 거. 그냥 느낌대로 반응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 여러분, 내 감정이 좋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평안해요. 감사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내 감정이 굉장히 다운되거나 안 좋을 때. 대상이 없는 거 말고 대상이 있을 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굉장히 친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내가 진짜 싫은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어. 그냥 막연히 미운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거나, 나에게 어떤 기분 나쁜 일을 했거나, 나의 어떤 명성을 땅에 떨어뜨렸거나, 나를 조롱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무엘 하가 시작되어지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하 3장의 시작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다윗의 집이 강성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좀 앞으로 쭉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강성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아들들을 쫙 얘기해요. 헤브론에서 아들 6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시편 127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태의 열매는 장세 수중의 화살 같고, 예, 하나님의 기업이고,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특별히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많다는 건 나라가 그만큼 평안하고 부강하고 안전하다는 거죠. 반대로 사울의 집안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점점 작아지죠. 문제는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 갈 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문제의 공동체를 해치는 아주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오늘 3장입니다. 두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두 사람. 물론 이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변하지 않아요. 다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워지는 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두 사람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아브넬. 아브넬이 누굽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 북쪽에 뭐 굳이 뭐 10지파 11지파가 아니라 그냥 헤브론, 유다 지파를 뺀, 헤브론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북쪽을 나라로,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한 지파뿐이 안 됐죠. 지금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보셋은 그런데 권세가 별로 없었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의 나라 때, 사울이 다스릴 때에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넬이 권세에 취해서, 여러분,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세에 취해서, 권력에 취해서, 절대 권력은 부패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고, 교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겸손은 사람끼리 만나면서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나와 내 마음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내 상황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넬이 권세를 잡으니까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이 점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았다. 그리고 7절 사건은 이렇게 일어나. 사울의 첩 중에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했어요. 이건 여러분, 이거 취한 건 그냥 한 여인을 취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왕의 첩을 취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왕권을 가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보셋을 혈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울의 자녀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왕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바를 치웠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는,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여성 하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이스보셋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그냥 아유 내가 실수했나 보다 이러면 되는데, 힘이 있고 권세를 가지면 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여러분 8절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유다에 속해 있는 어떤 개 같은 존재냐?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할 만한, 내가 너한테 그런 존재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너무 잘나요.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든. 당신이 오늘 이 여인 하나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나를 지금 분노하게 만드느냐? 내가 지금 당신 보기에 그렇게 하찮은 존재냐? 감정이 상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때 없어요? 여러분 그런 때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다 보니까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할렐루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배서 4장에 보면, 예배서 4장 26절 이렇게 되죠. 분을 내어도, 그렇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분에 대한 세 가지. 죄 짓지 말고, 두 번째 그 분을 계속 품지 말고, 세 번째 뭐예요?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서 미움과 복수심과 어떤 승질이 나고 막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딱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 하나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는 그 분을 토출해서 상대를 향해서 쏘아붙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말로 쏘아붙이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분이 막 내 마음속에 가득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탄이, 여러분 스크루테이프 편지 보면 그 얘기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분노할 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런데 아브넬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명시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나라 준다는 것을 아브넬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까지 내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보셋 버리고 이스보셋 왕권을 패하고 내가 다윗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고 내리시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분노에 찬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해도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건 굉장히 미련한 자의 모습이죠. 보세요. 그래서 그 맹세대로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보셋은 두려워하고 아브넬은 자기를 대신해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 땅에. 다윗에게 가서 내가 당신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주는데 내가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넬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 앞에 행하는 것처럼 분노가 자기를 속이고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르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넬이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재미난 일은요, 이 일이 또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라고요? 누구요? 요압을 통해서입니다. 요압. 요압은 누굽니까? 아브넬은 이 북쪽이라고 말할게요. 북쪽의 총사령관. 요압은요, 유다 다윗 왕의 총사령관. 이 둘이 행하는 일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더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아브넬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에 속해 있는 장로들과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윗에게 갔다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의 이야기를 다윗이 들어요. 다윗이 듣고 그를 선하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아브넬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를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평안히 가라. 그런데 이 일 후에 다윗의 신복이 요압의 접근을 치고 요압이 들어왔을 때 요압의 사람이 다윗의 한 일을 요압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왔다 갔는데 다윗이 줬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히 그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나자 24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 다음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그런데 늘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건 내 감정에 합리화를 시키다 보면 저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저렇게 말하게끔 만들어냅니다. 마치 저게 맞는 것처럼 거짓을 살짝 진실을 비껴가게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린 그런 때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분노하다 보면 진실과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또 보세요. 그 다음에 26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다윗 몰래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속이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리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4장에 너무 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마지막에 더 중요해. 27절에 더 중요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여러분 아브넬의 모습이 요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요압이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동생 아사헬을. 여러분 그런데 이 앞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아브넬의 군대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후퇴해서 가는데 아사헬,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삼형제인데,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 아사헬이 성경에 이렇게 들사슴처럼 빠르고 날렵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아브넬을 잡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여러분 아브넬이 누굽니까? 그냥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 시대의 총사령관이에요. 굉장한 무장이고 장수입니다. 젊은 아브넬을 쫓아오니까 젊은 아사헬이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그래요. 야 아사헬아, 넌 나 왜 쫓아? 왜 이들 알죠? 또 왜 나 쫓아오냐? 그만 쫓아와라. 나 쫓아오지 말고 전공을 얻고 싶으면 옆에 좌우로 가서 젊은 병사들과 싸워서 너가 승리를 해라. 또 쫓아오죠? 한 번 더 얘기하죠? 너가 날 쫓아온다고 날 잡을 수 있겠냐? 그런데 쫓아오죠? 그래서 결국은 정당하게 싸운 거예요. 정당하게.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어요. 요압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입니다. 화가 났어요. 왜? 아니 왕이요, 아브넬이 왔는데 그를 그냥 평안히 돌려보낸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 동생 아사헬을 죽였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왜곡되게 표현하고, 심지어 거짓의 왕의 명령처럼 꾸며서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조용히 할 말 있어, 잠깐만 조용히 가서 배를 찔러. 이건 암살입니다.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정당하지 않은 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헤브론. 헤브론은 뭐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요, 혹여 사람들이 실수로 뭔가를 잘못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면 피할 곳이 세 군데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개, 서쪽에 세 개 있어요. 서쪽에 세겜과 게데스와 헤브론이 도피성입니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이 죽이는 사건이 도피성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분노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 죽인 적 없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과 내 기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혀 본 적 없어요?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말해도 기분이 나빠지면 예배를 빠져요. 그게 현실이죠. 실제.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 중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기분 나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영적으로 깊이 스며들고 내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했어요?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까? 말씀이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전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이 모습에 걸릴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목회자에게 불편하고 성도들끼리 불편하고 중직자가 불편하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에 다윗이 요압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압을 말합니다.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 뭐가요? 그 죄가 너가 죽인 살인자. 그래서 어떻게 되라고? 백탁,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백탁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성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병이라는 건 자녀 후손을 구리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백탁병자 나오고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 뭡니까?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사람. 예,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 그런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야. 실제로 요압의 마지막은요, 그 중간에도 압살롬을 죽이거나, 요압이 굉장히 권력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죠. 그런데 다윗이 눈을 감으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뭡니까? 요압을 제거해라, 죽여라 해요. 그리고 요압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이 이거예요.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부딪혔다고 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겁낼 게 뭐가 있어요? 1.1억도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사라지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 여러분, 그대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저에게는 그대로 안 되어지고 좀 피해가고 성도에겐 그대로 되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에겐 그렇게 하고 여자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대로 동일하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주면 저주대로, 그 말씀이 축복이면 축복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공의예요. 공의. 요압의 저 범죄가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앞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꼭 이런 일들을 만나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뭐 나만 뭐 문제가 있어서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 그런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인생은 반드시 이런 일을 만나요. 우리 감정을 상하는 일, 그게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의 어떤 배신과 복수와 미움이 생겨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에덴처럼 모든 게 평화롭고 하나님 나라처럼 모든 것이 좋으면 좋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같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7번은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마태복음 18장 70번까지라도 7배의 70번은 77은 여러분 완벽 그냥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끝까지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우리에게 하신 나에게 하신 것처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수심과 분노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이와 같은 일들 진실을 왜곡되게 보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칼이 아니라 말로 또는 어떤 권세로 사람을 짓밟고 짓누르기도 하는 일들을 신앙인이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에베소 4장 26절 27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말했던 거 새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의 모습 중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과 함께 같이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절제의 은사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시간만 다스리고 내 어떤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과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릴 줄 아는 절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혹여라도 내가 이런 죄가 있었는지 혹여 기억지 못하더라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어떤 복수심이 내 영혼 안에 내 심령 안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혹여 그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